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 어저께 안 나오신 분인데 오늘 나오신 분이 있나요? 어제 저녁에 안 나오셨다가 오늘 나오신 분. 헌금이 뭐가 되게 하라? 은혜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헌금을 보시고 은혜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그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절에 보면 연보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2절에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날, 특별히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이 말은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를 때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연보라고 말했죠. 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표현하는 행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지, 헌금에 조건이 붙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 신앙생활을 좀 버리자. 상업적 신앙생활을, 돈 놓고 돈 먹기 신앙생활을 버리자.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그 헌금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나가는 길에 보는 게 아니라 한 겨울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났더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제 의심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악평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다, 사도성을 적극 변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 중에서 몇몇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부정하지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 네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하니 그래, 사도가 아니라고 해두자, 이러면 되는데, 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며 내가 사도라고 변명하고 내가 사도인 증거를 계속 대가면서 사도성을 변호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근데 내가 사도라고 변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 사도가 아닌 것 중에서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 그게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사는 굳이 내가 사도라고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야 했다고 했어요? 제가 설교 다 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들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들었다니까요. 지연이도 들었거든. 왜 그래야 돼? 아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 아니라 그러자 그냥. 그걸로 끝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사도라고 그렇게 극구 사도성을 내세우며 사도가 아니라는 자들과 나는 사도라고 그럴까요? 권원희 집사님도 들었거든. 왜 그럴까요? 참 많이 답답해요. 푸르미도 들었을 것이거든. 그렇죠. 복음 때문에. 내가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말이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때 증거한 바울 입에서 나온 복음도 아니라고 복음도 버릴 수 있으니까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마음속 깊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고린도 교회가 보고 싶어서 막 그 애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지금 묻어나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이 지나간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배신하고 바울에 대해서 욕을 하고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의 거짓 복음을 듣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온갖 것을 볼 때 배신감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이해하십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 아멘. 그럼에도 뭐 하시는 아버지 마음?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 자, 한번 설교해 보십시다. 자,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를 지나는 후에 너에게 나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려 가등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무엇을 하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끝없이 사랑하는, 끝없이 주고 싶은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임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해요, 대적하지 않아요? 대적해. 그 아버지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몸부림을 치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물어봐요. 나예요? 나예요? 누가 말하죠? 가룟 유다도 납니까? 네가 말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네가 말했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아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 소리 자체가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돈에 결박이 되었어요. 그때도 예수를 팔아서 얼마를 받아야 되나 돈 계산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집중하고 거기에 생각에 딱 골몰하고 결박이 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넘어간 것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같이 떡그릇에 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아서야 돼, 안 돌아서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 이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마음 달라고. 주님 마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이 임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주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구이도 집사님 마음에 주님 마음이 이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하는 악평과 바울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요,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면서 하나도 여러분들 섭섭한 감정이라 그게 있어요,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 이미 다 속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가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흘러가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하는, 갈 길을 열어달라. 우리 남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떨까요? 아내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떡할까요?
자식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어떡할까요? 그게 사실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받으려고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온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뭐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는다 그러면 막 능력으로 은사로 무슨 신비한 것만 얘기해요. 아니, 주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버지 마음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디제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여러분들 냉소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씨를 말려 죽여버리려고 했던 악한 마음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임한 거예요. 오늘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마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아버지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로 살아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수용해요. 수용하려고 하는 게 수용이 되어져.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모를 향해서 자식에게 잘해라 그렇게 기록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 잘해라, 자식을 사랑해라 그런 계명이 없어요. 왜 그 계명이 없을까요? 사랑하라고 안 해도 너무 사랑하니까, 잘하라고 안 해도 너무 잘하니까 그 계명이 없다니까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 와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잘 대해라, 그 얘기는 있어도 여러분들 성경에 부모가 자식 보고 잘하라, 자식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걱정이라니까. 너무 잘해서 걱정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걱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마라. 이 문경이가요, 못됐어요. 굉장히 못됐어요. 그지? 못됐는데 애들 둘에는 잘해요, 잘 안 해요? 잘하지. 막 잘 되지 그냥. 예. 우리 구이도 집사도 성질이 까칠하죠. 그렇죠? 까칠. 까칠하다는 말이 구이도에게 해당이 될 거예요. 까칠합니다. 근데 애들한테는 잘해요, 잘 안 해요? 애들한테는 잘하지. 누가 애들한테 잘하라고 한 적 있어요? 지 새끼니까 그냥 잘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에게 잘하는 것처럼 마누라한테 잘하면 좋아. 저기 누구지? 수연이는 수연이도 뭐 피장파장이지 뭐. 그래도 새끼한테 잘해 안 해? 잘하지. 새끼한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면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임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아멘. 아버지 마음을 구하시는 이 저녁 되시고 아버지 마음을 받으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요셉은 무릇짓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애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